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아버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십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찬양 은혜스럽게 잘 들었죠? 네.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금 둘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 그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불만과 불안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언제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내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져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이에요. 성도가 형통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미리 가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초월적인 방법,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방법,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물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벽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홍해의 기적만큼이나 기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에요. 어떤 환상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사건은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애국과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죠. 그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보호를 하셨어요. 보호하셔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이렇게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거대한 단일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점점 분란하게 되니까 막 200만이 넘는 인구가 막 되어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막 너무나도 번성하는 것이 장대하고 힘이 형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따라서 불어나니까 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심한 노동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굉장히 학대를 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보내줬어요. 항복하고 보내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 갑자기 또 변하게 만드셔요. 돌변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도망가니까 그러다 추격해가지고 다 죽일 목적으로 바로 그냥 추적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막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정말 앞뒤에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팡이 손을 딱 들었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땅이 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요. 육지로 건너가고, 네. 아무 문제 없이 그 위를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갈라진 바닷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물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과학적인 이론을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어떻게 과학적인 논리로 봐가지고 이성적인 논리로 봐가지고 바닷물을 가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내가 지팡이를 하다 손을 내민다고 해가지고 이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쁜데는 추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다 애국분대해 가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은 이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이 사건을 초월한 일들을 얼마든지 만드시고 집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이 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갈라진 바닷물은 그들의 물벽이 되었다. 좌우벽이 되었다. 마치 육지를 건너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포장도로 위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포장도로, 페이브먼트, 포장도로. 잘 포장된 그 도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은요, 진흙탕물 물이 빠지고 나면 진흙탕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수와 밀물과 썰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굴곡도 있을 것이고, 막 자갈도 있을 것이고, 바위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물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은 물이 빠진 상태에서 진흙탕물,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와 바위덩어리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그런 홍해 바다 위를 갖다가 홍해 바다 위를 건너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지를 건너갔다고, 육지를. 포장도로 위를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우마차도 그냥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정도로 포장된 도로 위를 아무 불편함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어림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만 해주시기만 하면은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한마디로 이 홍해 사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는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체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믿음으로 막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바위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물에다 얹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손을 바다로 내밀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에다 던진 거, 손을 향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까지가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 다음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걸 갖다가 고백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라고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접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셔요. 23절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다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애굽 군대가 추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보시고 계셔요. 보시고 계셔요.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만나요. 우리는 가다가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만나고 해결하면서 또 가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순종은요, 홍해를 갈라지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길이 생기고 그 길을 걸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물벽이 막 있는데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물벽 사이를 건너갔어요. 우리 같으면 건너서도 못 건너갔을지도 몰라요. 막 물벽이 막 가운데 있어갖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건너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뒤에 누가 추격합니까? 외국 군대들이 또 추격하고 있어요. 전차 부대들이 막 전차를 막 그 병거를 막 움직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차 부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격하고 있어요. 문제 하나 해결하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외국 군대가 갈라진 물벽 사이로 어떻게 이스라엘들하다 향해가지고 어떻게 추격해가지고 막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외국 군대를 보셨다 그랬어요. 왜 보셨을까요? 막으려고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보호하시려고 보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는 애굽 진영에 뭘로 막았어요? 하나님께서요? 흑암으로 막아버렸어요. 불기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격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 애굽 진영을 갖다 흑암으로 막으셨어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을 걷어가지고 애굽 군대가 진격하도록 길을 또 열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가 그거 보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안고 서는 걸 다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을 양쪽을 다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국 군대를 흑암으로 막으셨다가 다시 터가지고 애국 군대를 추격하게 하셨을까? 왜 허용하셨을까? 우리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으면 이제는 그걸로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왜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주시고 허용했을까?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요, 홍해바다는 우회로 해가지고 저 상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회해가지고 돌아가게 하셨다면은 바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애국 군대들이 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로 유인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를 갖다가 그 전차 부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속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들 다 묻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애국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지금 만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막 나타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코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공과책에 나오죠. 공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운 것이 정상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공동묘지 가면요, 조용하죠. 누가 시비를 안 걸어요. 옆에 있는 공동묘지 무덤이 옆에 있는 무덤한테 뭐라고 시비를 안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너무나 조용해요. 공동묘지를 가면은. 인간 세상에서 문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공동묘지예요.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크든 작든 간에 언제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 하나가 풀릴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문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보고 계셔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계셔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그들 갖다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수장시키려고 보고 계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고난도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인생의 역사표가 쭉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역사표대로 나를 갖다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적에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강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국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 다음 25절 보니까 그 군대 병거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엽소서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대적들을 갖다가 다 막아주셔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애국 군대를 갖다가 어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어지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지럽게 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 우왕좌왕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군대를 갈팡질팡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혼란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지럽게 하셨다 그 원어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퀴를 벗겼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막 달리고 있는데 전차가, 병거가 하나님께 바퀴를 하나 딱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혼살같이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바퀴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퀴 하나를 딱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차가 전복이 되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투쳐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엉키, 막 설키, 뭐 엉켜버릴 것 아니겠어요?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군대의 모든 전차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전차를 끄는 말들도 넘어져 버리고, 전차를 타는 그 전차 병들도 넘어져 버리고, 전차도 꼬꾸라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바퀴를 빼버리니까. 아주 그냥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주 그냥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그들이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가도 못 오고 오도 못 오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외국 군대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모한 그런 거 짓을 무모하게 행동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은 물론 내가 개척하고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뒤에서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고 계셔요. 섭리하고 계셔요. 공중에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극히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 군대들은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다 한다.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이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막 달리는 어떤 전차의 바퀴를 탁 빼버려요. 모든 일들이 다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꺾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걸 딱 꺾어버려요.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도저히 힘을 쓰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요. 사람이 대단한 그 존재인 것 같아도 그냥 꼬꾸라지는 일은 그냥 순식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하반절에 외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외국 사람을 치는도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요,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가지고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전차 발통에 팍 빠져버려갖고 꼬꾸라지고 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도망가봤다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도와주시는구나, 그때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이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때는 늦어버려요.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물속에 수장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외국인데 알려주셨어요. 봐라, 내가 이를 갖다 이렇게 보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달리는 바퀴에 바퀴를 빼버려요.
그 종말이 반드시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숨어있는 하나님으로, 은닉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집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감찰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쳐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홍해의 거대한 물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 군대처럼 바닷속으로 묻혀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적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흑암과 불기둥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악한 자들을 막으십니다. 그 다음 우리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예? 때를 따라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고 터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요, 우리 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문을 딱 막아버려요. 예, 문을 딱 막아버려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터졌다 박았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이 건널 수 없는 문제가 만났으니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요, 살다 보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위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아멘. 우리의 사고를 이제는요, 신앙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개인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러면은요, 이해의 범위, 인간의 이성의 범위, 과학적인 범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연 법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믿고 순수하게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다 끝난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답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나 과학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뻗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